어떤 조직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열심히 일하고 원칙에도 충실하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정말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조직이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어떨까요? 아,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자료가 한 목사님의 설교문인데요. 고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경의 메시지를 분석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파고들어요. 어떤 점이죠? 어떻게 한 조직이 모든 걸 다 잘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네, 이 개념이 대체 뭐 의미하는 건지 오늘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현대 사회, 그것도 아주 잘 사는 북유럽 국가 이야기에서 출발하더라고요. 맞아요. 필 주커만이라는 사회학자가 쓴 신 없는 사회라는 책이 언급되죠. 네,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곳들이 겉보기엔 종교적인데 그 속은 사실 텅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전히 국민 대부분이 종교세를 내고 아이가 태어나면 세례를 받게 하고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교회에서 하고요. 네, 그런 문화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정작 매주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는 인구는 2%가 채 안 된다는 거죠. 와, 2%요? 네,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자료에 소개된 한 일화가 이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 그 검사 이야기요. 저 그거 읽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었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덴마크의 한 검사가 친구들이랑 파티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대요. 네. 그런데 한 친구가 다가오더니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나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라고 하더랍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요. 네, 그래서 긴장했는데 그 친구가 주변을 막 살피더니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실 나 하나님을 믿어. 와, 무슨 범죄 사실 고백하는 것 같네요. 바로 그거죠. 그 말을 들은 검사는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대요. 아, 그 정도예요. 더 놀라운 건 고백한 친구가 제발 나를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말아줘 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거죠. 아, 신앙을 가진다는 게 무슨 부끄러운 비밀처럼 된 거네요. 숨겨야 할 결점처럼요. 맞습니다. 자료는 이게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단순히 신앙이 없는 걸 넘어서 신앙을 가진 걸 부끄러워하고 숨겨야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 사회 전체가 오늘 우리가 다룰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은 없고 서로를 향한 판단이나 정죄만 남은 상태가 된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고대 에베소 교회로 시선을 옮깁니다. 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거의 완벽한 공동체였거든요. 맞아요. 칭찬이 엄청 길게 이어지더라고요. 수고도 많이 하고 인내심도 강하고 게으르지도 않았다고요. 네.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가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엄청난 박해와 조롱을 견뎌냈어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니골라 당이라고 불리는 이단 세력을 정확히 가려내고 단호하게 배척했죠. 그 니골라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던 집단이었나요? 당시 교회에 이제 은근슬쩍 들어와서 뭐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요. 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어도 된다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성도들을 유혹했던 자들이에요. 아,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가르침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굳건히 지켜냈어요. 교리적으로 아주 순수하고 건망했던 그야말로 모범적인 교회였던 거죠. 모든 걸 다 잘하고 있었네요, 정말. 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히죠. 그 모든 칭찬 끝에 정말 날카로운 책망이 한마디 나옵니다. 바로 그 한마디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 이 한 문장이 앞서 나온 모든 칭찬을 한순간에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자료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100가지를 잘해도 그 동기인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동기가 빠지면 네. 이단과 싸우고 진리를 지키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동안에 정작 그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행위는 남았는데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결과로 받은 경고가 정말 무서웠어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촛대는 교회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아, 임재의 상징. 그걸 옮기겠다는 건 더 이상 너희를 통해 일하지 않겠다. 너희는 이제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어요. 와, 그리고 자료는 이게 그냥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죠. 어떻게 말이죠? 한때 소아시아를 대표했던 그 위대한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터키 땅에 기둥 몇 개만 남은 폐허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초심, 즉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 빠졌을 때 다시 회복할 방법은 있는 걸까요? 그냥 다시 더 열심히 활동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는 아주 명확한 3단계의 처방전을 제시해요. 3단계요? 네, 첫째, 생각하라. 내가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는지, 그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그 지점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바둑 기사들이 대국이 끝나면 자기가 든 모든 수를 처음부터 다시 놓아보는 복기에 비유하는데 이게 참 인상적이에요. 아, 그 복귀 비유가 정말 와닿았어요. 프로 기사들은 의미 없는 돌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수백 개의 수를 다 기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행동에 의미가 있었다고 믿는다면 복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 신앙 여정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 은혜가 넘쳤던 그 지점을 다시 떠올리면서 어디서부터 식어버렸는지 진단하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 단계는 뭔가요? 2번째는 회개하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인데 이게 중요해요. 단순히 마음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가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정확해요. 처음 그 뜨거운 사랑을 가졌을 때 했던 그 순수한 행동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 손해를 보더라도 기쁘게 섬겼던 것,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했던 그 처음의 행동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아, 마음의 회복은 반드시 행동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랑 없음과 정반대되는 정말 강렬한 이야기가 하나 소개됐잖아요. 아, 네. 이청준 작가의 산문집에 나온다는 네, 선교사와 어린 소녀 이야기요. 그 이야기는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 중 하나일 거예요.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였죠. 네, 아주 추운 겨울이었대요. 한 미국인 선교사가 눈 덮은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가봤더니 한 여인이 꽁꽁 얼어 죽어 있고 그 품 안에서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다는 거죠.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네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혹한 속에서도 아기는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어머니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어서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 자기 몸에 얼어붙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아이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선교사는 그 아이를 데려다 딸처럼 키웠고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에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해요. 떠나기 전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군요. 네,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고 어머니의 무덤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처럼 칼바람이 부는 추운 날이었다고 해요. 네. 무덤 앞에 선 소녀가 갑자기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무덤을 덮어주더래요. 아, 무덤을 덮어주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는 자기도 어머니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그 무덤을 꼭 껴안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하죠. 와, 사랑은 복잡한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바로 이런 희생적인 행동 그 자체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강렬한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처부맹이의 원형 같은 이야기네요.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한국 교회의 시작점과 연결되는 지점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한국 교회의 출발점이야말로 이런 순수한 첫사랑으로 가득했다고요. 네. 자료는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 포항에 함께 도착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이야기로 초점을 옮겨요. 한 분은 장로교, 다른 한 분은 감리교 소속이었죠. 맞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교리가 꽤 다른 교파였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깊이 존중하며 협력했다는 점이 놀라워요. 두 분의 배경에 얽힌 뒷이야기도 재미있더라고요. 성향과 교단이 서로 뒤바뀐 것 같았다고요? 맞아요. 언더우드는 조용하고 차분한 감리교 전통에서 자랐는데 나중에는 열정적인 장로교 선교사가 됐고요. 아, 반대였군요. 네, 아펜젤러는 반대로 엄격한 칼빈주의 배경에서 자랐는데
가슴이 터지도록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다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의 감리교 선교사가 됐어요. 심지어 두 분 다 원래 목적지는 한국이 아니었죠. 그렇죠. 언더우드는 인도로, 아펜젤로는 일본으로 가려고 했었죠. 맞다. 언더우드는 인도로 가려고 준비하다가 기도 중에 조선 땅에 갈 선교사가 한 명도 없구나라는 마음의 울림을 듣고 방향을 틀었고, 아펜젤로는 일본으로 가려다 조선으로 가기로 했던 동료에게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대신 오게 된 거예요. 와,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두 사람을 이곳으로 이끈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게 만난 두 분이 서로 자기 교단을 세우려고 경쟁한 게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쳤다는 게 핵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성경 번영위원회를 함께 만들고 한 사람이 세례를 주면 다른 한 사람이 옆에서 기도로 돕는 식으로 모든 사역을 함께 했어요. 아, 그들의 동기는 장로교나 감리교의 교세를 확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그 순수한 첫사랑 하나였죠. 네. 자료는 바로 이 정신이 한국 교회를 세운 기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고 처음에 감격이 무뎌진 익숙함으로 변하면서 한국 교회 역시 에베소 교회가 겪었던 위기 옆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현대 유럽 사회에서 시작해서 고대 에베소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초창기까지 정말 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었네요. 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꿰뚫는 하나의 메시지는 속이 텅 빈 성공을 경계하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번듯하고 옳은 일을 많이 해도 그 중심에 있는 왜라는 질문, 즉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로 들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하라거나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아, 그러네요. 에베소 교회는 이미 충분히 열심히 했으니까요. 대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의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처음에 그 뜨거웠던 마음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촉구하는 거죠. 이게 꼭 신앙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이죠. 당신의 직장 생활, 소중한 인간관계, 혹은 오랫동안 지켜온 개인적인 신념까지. 혹시 당신의 삶 속에서도 처음에 뜨거웠던 열정이 그저 반복되는 습관이나 차가운 의무감으로 변해버린 영역은 없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아까 나왔던 바둑의 복귀 비유를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프로기사는 의미 없는 돌을 두지 않기에 모든 과정을 복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만약 당신이 지난 몇 년간의 삶을 복귀해 본다면 당신이 놓아온 수많은 돌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전히 명확하고 뜨거운 의미를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저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놓인 돌일까요?